어느 신학생이 어떤 자매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좋아한 것만 끝나야 되는데 둘이 이제 열렬히 연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기야는 서로 결혼을 약속을 하고 이제 그 신학생이 그 자매 아버님을 이제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서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약속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신랑 그 이제 자매 그 아버지가 그 신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자네의 계획은 뭔가라고 물어봤습니다. 신학생은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신학 박사가 되려고 합니다. 아, 그래. 그러면 앞으로 내 딸과 결혼을 하면 어떻게 할 건가라는 말을 물어보게 됐습니다. 신학생 대답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공부만 열심히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 아버님이 내 말 뜻은 그게 아니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거를 물어보는 거네 라고 물어보니까 신학생이 동일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공부에만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말 뜻이 아니고 어떻게 살아갈 거냐고 라고 물어보니까 신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다 뜻대로 알아서 해주실 것입니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자네가 지금 결혼을 한다고 하면 집은 어떻게 할 것이고 결혼은 어떻게 할 것이고 생활은 어떻게 했을 건가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네 라고 물어보니까 신학생이 또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공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입니다. 아, 이 사람 참 그게 아니고 자네는 그 아이를 낳을 건가 안 낳을 건가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할 건가 라고 물어보니까 신학생은 동일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공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자매의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집에 들어올 때 발걸음이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집에 들어오니까 이제 아내가 반갑게 맞아주고 딸도 반갑게 맞아주면서 아빠 어때요 그 사람? 라고 하고 부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윗감으로 어때요? 좋아요? 물어보니까 남자가 한숨을 푹 쉬면서 그 신학생이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딸같은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이 신학생에게 결혼을 시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사람을 한번 보면, 자, 이 사람은 두 부류의 가운데 한 사람일 겁니다. 믿음이 굉장히 좋던지 아니면 무계획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 살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주님이 정말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이런 믿음만 소유하면 우리 세상에 정말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미래의 계획을 세워야 할까요? 세우지 말아야 할까요? 하는 그런 문제 속에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주님이 모든 걸 다 뜻대로 알아서 다 해주신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 때 우리가 노후연금 드는 거 그거 들면 정말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보험 드는 거 어떻습니까? 생명보험 드는 것도 사실상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데도 불구하고 생명보험을 듣는다고 한다면 그거는요 믿음 없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이거 보험회사 다니시는 분이 계시면 내가 지금 오해를 받게 생겼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계획과 대책 없이 그러면 하루하루를 살아갈 거냐 이거죠. 주님의 뜻대로 다 알아서 오늘 사는데 오늘도 아무 계획도 없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믿음이 그만큼 있는데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이 우리가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믿음이냐고요. 나 진짜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거기까지 못 가서 그렇지. 목회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요. 이게 그럼 신앙의 전부인가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는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실 때 우리는 계획을 가지고 우리는 살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에 계획도 없이 사업을 시작한다. 그 사람은 약간 맛이 간 사람이든지 아니면 약간 정신은 질환을 앓았던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 사업을 거창하게 차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이 다 알아서 할 겁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바라볼 때 저 사람 조금 이상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할 때도 사람들은 믿음이 우리고 있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도 해 주시지만 우리가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되는 것도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건강에 계획도 세우셔야 돼요. 또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생활을 꾸미려면 우리가 계획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줄 거야. 그리고 맨날 밤늦게 들어오면 그 행복한 가정이 되겠어요? 아니죠. 예. 딸은 10시 전까지 집에 들어와야 돼. 안 들어오면 종아리 10대를 때린다든가 뭐 이렇게 해야지 되지. 맨날 부모가 딸이 늦게 들어오면 신경 쓰고 이거 되겠어요? 안 되지. 그리고 아들은 장가 가기 전에 용돈 월급 타면 절반은 부모의 용돈을 드린다든가 뭐 이래야 행복한 가정으로 좀 만들어 갈 거 아니겠어요? 예. 그건 좀 심하죠? 예.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계획을 세우자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 계획성이 있어야지 돼요. 예. 그리고 우리가 노후연금 왜 들겠어요? 예. 이거는 내가 믿음이 없어 드는 게 아니겠죠. 예. 그리고 우리가 생명보험 드는 거 내가 죽더라도 가족들은 먹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 보험을 드는 거 이게 우리가 믿음 없는 행동이라고 우리가 치부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뭘까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자는 거죠. 예.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뭔가는 우리가 진행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야고보가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야,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아.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인데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은 뭐와 같다? 안개와 같다. 우리 내일을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다라고 잠깐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들리기는 어떤 말로 들리냐면 아니 계획이 필요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왜? 내일을 알지 못하는데 그냥 지나왔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안개와 같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계획이 필요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장사해서 내가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인데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인데 라는 이 말을 하면서 거기다가 얼음을 확 끼얹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잘 되면 이것도 하겠다고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그 다음 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의 자랑을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는 그 허탄한 자랑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믿음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허탄한 자랑이라고 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오늘 믿음대로 하겠다는데 그 자랑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 악한 것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을 알지 못하는데 무슨 계획을 세우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이 뭐죠? 오늘 우리에게 들리는 이 말은 계획을 세우라는 말일까요?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내일이라고 한다면 이게 부정입니까? 긍정입니까? 이거는 긍정 속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일은 우리가 부정으로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내일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는 희망, 소망 이런 거를 건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획은 세워야 하는데 우리에게 내일은 정말 우리 꼭 필요합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굳이? 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만들어 간다고 할지라도 그 좋은 일과 그 내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개입이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 세운 그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운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아무리 내가 철저하게 계획을 잘 세웠다고 할지라도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그 계획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이 된 내일은 보장성이 있지만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은 내일은 아무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내일길을 세웠지만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 주인이 허락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헛것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결정권자가 누구냐? 그게 정립이 잘 돼 있어야 돼. 누가 이거를 이끌어 갈 것이냐? 내가 이 계획을 세웠지만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완성시키고 이것을 주는 이가 누구냐? 이것 먼저 우리가 설정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해하기가 여러분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너희 계획만 가지고 그게 잘 될 것 같으냐? 안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말로만 주의 뜻이면 잘 된다? 아니에요.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이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계획을 세워야 되느냐? 계획이 안 좋은 거냐? 라고 이런 갈등 속에서 오늘도 왜 이런 말씀이 이렇게 파운데이션이 왜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느냐라는 그 얘기는 이때 당시에 말씀드린다시피 여러분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항상 부한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두 부류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부한 자들은 늘 없는 자, 늘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도와는 줬는데 이 가난한 자하고 과부와 고아들이 도움을 받지만 이 도움 속에서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 줘야 되는데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부한 자들이 야 우리가 무슨 바보냐? 우리가 뭐 저 사람만 도와주는 사람이냐? 그리고 도와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왜 안 도와주냐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이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바로 오늘 이 말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내가 장사를 해서 한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내가 수익이 많이 나면 돈을 많이 벌면 내가 그때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1년 동안 가서 장사를 해서 내가 이 이익을 남는 이 일 자체가 하나님이 주의 뜻이라면 내가 잘 될 거다. 내가 1년 후에 잘 되면 내가 이것도 도와주고 저것도 도와주고 너희들 도와달라는 대로 내가 다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 말이 진심이었냐 이거죠. 정말 이 말이 그들에게 우러나서 믿음의 말이었느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뿐이지 실질적인 행동은 전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11절에 선을 행할 줄도 알고 모두 행하지 않는 것은 뭐라 그래요? 그것이 다 너희들에겐 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17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도와달라고 하니까 도와주기는 해야 되는데 싫은 거예요. 핑계댈 게 없으니까 뭐라고 핑계대요? 내가 저 도시에 가서 내가 돈을 벌어 갖고 올게. 1년 동안 돈을 벌어 갖고 올게. 근데 이 1년 동안 내가 장사하면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준다면 주의 뜻이라고 하면 내가 잘 될 거야. 근데 주의 뜻이 아니라면 너희들 도와주지 않아야 될 것 같으면 내가 장사가 잘 안 될 거야 라는 그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은 뭐냐면 도와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책망의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책망의 메시지를 하냐면 너희들의 그 내일 일을 너희가 아느냐? 나도 모르고 너희도 모르는데 우리의 인생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는 한순간에 우리는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갈지도 못하고 우리는 모레 갈지도 모르는데 너희들 있다고 너무 그러지 마라. 그것이 바로 5장 1절에서부터 쭉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라 부한자들아. 그러고 막 거기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물질 그거 조미 먹어서 다 썩어질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이들은 도와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책망의 메시지예요. 인생들아, 너희 부자들아, 너희들 도와줄 마음도 없으면서 너희들은 왜 내일 일을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너희들은 내일 얘기하지 마라. 너희 인생들 잠깐 왔다 스쳐가는 인생이다.
그리고 너희들 계속 자랑만 하는데 그 자랑 허탄한 자랑이다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 말뿐이라는 거죠. 도와주려면 행동과 이 행동이 따라주고 실천이 있어줘야 되는데 말뿐이라는 거였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헌금 마실 때 정말 이 헌금도 좀 어떻게 보면 힘들게 버신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헌금 하시는 분을 보면 이렇게 대부분 이렇습니다. 아유, 내가 좀 벌면 내가 그때 좀 하겠습니다 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닙니다. 예.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전에 있을 때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 아니 돈을 벌면 헌금을 하겠대. 그래서 돈을 벌면 헌금을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 줬습니다. 근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안 하더라고. 왜 안 할까요? 없을 때도 못했는데 있을 때 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헌금은 없을 때 하는 게 헌금입니다. 있을 때 하는 헌금은 헌금이 아니에요. 뭐 있을 때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헌금은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냥 그 말로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목사님 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벌어서 할게요. 그거 있어봐요. 절대 못합니다. 왜? 없을 때도 못했는데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못합니다. 봉사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예.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닙니다. 예. 몸이 아파요. 병원에 신방 갑니다. 목사님 눈물 뚝뚝 흘립니다. 내가 몸을 다 회복하면요. 목사님 그동안 내 봉사 못한 거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그 말 믿고 목사가 순진하잖아. 열심히 믿고 기도해줘. 그리고 회복이 다 돼. 근데 주일날 안 와. 왜 안 올까요? 들러 산으로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 오는 날만 교회에 오는 거예요. 왜? 갈 데가 없어서. 열심히 봉사하겠다. 여러분 교회 봉사도요. 몸이 아플 때 봉사하는 거예요. 예, 힘들 때 봉사하는 것이 그게 가장 값진 거지. 시간 날 때 봉사한다?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몸 회복되면 내가 봉사할게요. 내가 조금 알면 봉사할게요. 여러분 조금 알면 안 해요. 왜? 힘들건 하니까.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줄 때 하는 거예요. 봉사와 모든 것들은 기회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들이 우리가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생각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말로 하는 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지 우리의 내일 일을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다 내일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내일 일이 뭡니까? 나는 내일은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 나는 내일이 이것이 좋은 일이야. 라는 우리에게는 다 내일 일들이 각자가 다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거냐 이거예요. 우리가 내일을 마냥 내일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일을 내 것으로 이끌어 가려면, 내 것으로 만들려면 무엇으로 가야 되느냐? 내일은 말이 아닌 여러분 행동으로 나가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2016년도 우리가 시작을 처음 했을 때 우리에게는 분명히 내일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계획하고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다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7월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8월 첫 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내가 신년 초에 세웠던 내일 일이 지금 오늘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내가 신년 초에는 내일 일을 꿈꿨지만 지금까지 오늘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뿐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셔야 내가 꿈꿨던 내일 일을 오늘 내가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내일 일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세운 일들 많습니다.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목사님 이번에는 내가 탁짐합니다. 성경 읽도가겠다라고 한 분 계십니다. 또 새벽 기도 나오겠다. 또 내가 아침마다 묵상해 보겠다. 내가 이번 주에는 힘들어도 내가 한번 새벽 기도 나오겠다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한번 11조 생활 해보겠습니다. 내가 주일 예배는 철저하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오늘 한번 지금 내일 일을 한번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일었나? 우리 내일 일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내일 일을 꿈꿨던 그 일들은 나의 실천과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지 말로 절대 내일 일은 내가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뿐이 아니라 저 역시도 그래요. 저도 이곳에 와서 내가 이곳에 와서 이 상가도 많은데
내가 전도를 매일 해야 되겠다라고 저도 내일 일을 꿈꿨어요. 예. 근데 와서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예. 왜 안 될까요? 그 핑계가 될 게 이것저것 더 많은 거예요. 아유, 누구랑 같이 갔으면 좋은데, 둘이 다녀야 되는데, 뭐 혼자 다니는 것보다도 막 이러니까, 혼자 왜 주님께서 둘이 다니냐라는 이유를 알겠어. 이게 혼자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게으르기도 하고. 아무튼 내 자신을 이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 내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일을 주셨다면 이거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해야 내일 일을 이룰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행동 없는 내일은 절대로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행동 있는 오늘은 내일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그 병자는 38년 동안 정말 몸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 38년 병자에게 내일을 꿈꿨습니다. 그 내일은 뭐냐? 자기가 한번 일어나 보는 거였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는 내일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일을 이루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베데스다라는 곳을 찾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꿈꿨습니다. 그래 정말 베데스다로 그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가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을 주어졌을 때, 그때 38년 된 병자는 한 번도 38년 동안 일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일을 꿈꿔왔습니다. 이것이 언젠간 이룰 것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로만 했었지 그는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베데스다로 왔지만 지금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자,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했을 때 그는 일어날 수 있는 다리에 근육이 없었습니다.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그것도 천천히 일어나면 모르는데 이게 벌떡 일어나지냐고, 안 일어나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8년 된 병자는 그 말씀을 받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정말 일어났습니다. 근데 두 다리가 정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뭘로 일어났을까요? 이 바로 내일 일은 바로 행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우리가 정말 이루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일부터 내일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지 못하는 것들은, 좀 어려운 것들은 좀 뒤로 놔두고 모레로 놔두고 내일 일은 뭘 먼저 해야 되냐?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들로 여러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아직까지 꿈꾸고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항상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업의 확장이라든가, 우리가 좋은 직장 취업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결혼 문제라든가, 승진 문제라든가, 자녀 성공 문제라든가, 뭐 하물며 어떤 분은 손자 손녀 잘 되기를 비는 분도 계시는데,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내일 가운데 깊숙하게 들어오셔서 진행하시도록 일을 만들어 가려면 분명히 나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과 함께 갑니다. 나의 모습 가운데 내일 일은 진행되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을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내일 일을 전혀 알지 못해도 오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여러분 진행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있는 일이라면 창세기 읽다가 실패했으면 마태복음으로 읽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고, 예? 기도가 한다고 얘기했지만 기도 못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녁이라서부터라도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짧게라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갖고 오늘 나의 일을 주님께 맡기는 일을 여러분 해나가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물방울은 알다시피 그 작은 물방울이라고 우리가 보지만 그 작은 물방울이 큰 물방울을 만드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작은 불 그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는데 시작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도, 물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업의 물질도 작은 물질이 이것이 큰 물질로 바뀌는데 시작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냐 말로 하는 거냐, 그 결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일의 결과는 말로만 하면 아무 결과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시작한다면 내일은 언제나 우리에게는 희망이요 기쁨이요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럼 내일 일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의 내일 일, 나의 내일 일은 뭐냐 이겁니다. 그걸 여러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내일 일을 이루게 합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내일 일을 이루게 합니다. 믿음이 내일을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오늘 못하면 내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다음에 하지,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일에 내 것이 됩니다. 내일로 미루게 되면 안 돼요. 지금 해야 됩니다.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작은 것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행동의 시작이 여러분 오늘로 삼으셔야 돼요. 예. 그리고 시작했다면 이제 그 주님의 모든 일, 내일의 일들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동이 되시고, 믿음은 내일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우리는 내일이 중요합니다. 그 계획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언제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누가 그것을 이루느냐 이거예요. 내가 할 것이냐, 주님이 할 것이냐, 여러분 결정을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에 맡겨놓는다면 그 주님이 일을 하시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오늘 갖고 계신 그러한 일들, 내일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봤어서 그 내일 일을 염려로 시작할 거냐, 아니면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시작할 거냐라고 먼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은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미래를 만드셨고 그분이 내일을 시작하실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일도 소망을 갖고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한날 오늘의 괴로움은 한낮에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주인 되시는 그분에게 맡기고 오늘도 준비해서 내일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내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